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 시리즈로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갑자기 병이 들거나 생각지 않던 어려움이 생기면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예비할 수가 없을 것이에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갑작스러운 일, 참으로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내 자신인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런 믿음의 흔들림이 왜 없겠습니까? 또 기도 응답이 늦어지면 믿음의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불신자들은 옆에서 이렇게 조롱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네가 왜 그런 일을 당하냐? 라고 그렇게 조롱을 하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합니까? 분명한 것은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고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읽어봤지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을 한 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였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후에라고 하는 접속사는 본문에서 생략된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낼 때에 분명히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축복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큰 민족은커녕 자식 하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식이 있어야지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데 자식 하나 10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없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얼마나 두려움의 그런 내용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걱정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믿음의 해이가 생겼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삶의 현실은 점점 어려워지면서 절망과 해이가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해 보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도 모르게 이런 두려움과 신앙적인 해이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두려움인 것이죠. 사람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오면 믿음은 사라지고 자신도 모르게 갑자기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삶의 방향과 그리고 목적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는 믿음의 반대 개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어지면 점점 두려워지는 마음은 더 깊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려움이 여러분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에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단 말입니까? 두려워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자. 그렇게 여러분 속으로 다짐하면 저절로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사람 말에는 힘이 없어요.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그 말이 긍정적인 말이 나에게 힘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영원하다라고 그리고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소리 질러도 그것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내지는 못합니다.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어둠에 비치는 빛과 같고 그리고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담비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염려는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말씀으로 격려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 인생의 방패요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방패가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도움이라면 상급은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축복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그리고 그들과 오말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방패가 되어서 모든 위기에서 그를 건져내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상급, 그의 인생의 축복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카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서 거부가 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요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격려는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이뤄도요 하나님만 잃지 않으면요 어떤 두려움도 어떤 염려도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신앙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어느 날
갑자기 실패하거나 건강이 나빠지거나 직장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생각지 않던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다른 것을 찾지 말고 우리가 찾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그리고 지극히 큰 상급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흔들리자 순간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자기 생각, 인간적인 방법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기면요,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본문 2절과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투정하듯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자신에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을 하나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가 갑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돌아온 것이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이 흔들리면요, 자기 생각 그리고 자기 경험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경고할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자라고 하다가도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요, 아브라함처럼 금방 현실적으로 바뀝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내놓은 인간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엘리에셀은 굉장히 믿을만한 신실한 종이었다는 것이죠. 엘리에셀은 아브라함 집안의 청직입니다. 그런데 그를 상속자로 내세우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본문 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10년이 지나도록 아들을 낳지 못하자 이제는 틀렸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약속은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헷갈리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지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고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각인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현실을 이어주는 것은요, 믿음인 것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현실 속에 나타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어야 하나님 크게 일들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죠.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더군다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다를 수 있고 우리의 경험하고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하나님 크기의 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사실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면요,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큰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끊임없이 내 자신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을 벗어나거나 내 생각하고 조금만 틀려도 잘 믿지 않으려고 해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대충 알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내 생각하고 틀리면 그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더 선호하게 되죠. 이것이 진정 우리에게 있어서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 생각하고 다르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나를 이해시켜 보세요.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부르짖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이성, 자신의 방법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일 쓰기 어려운 사람은 바로 자기 경험, 자기 생각을 내세우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 상식으로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크기의 일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싸움은 뭡니까?
마귀와 싸우는 영적인 전쟁일까요? 환난과 핍박을 견디고 이겨내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고 치열한 싸움은 바로 내 생각과의 싸움인 것이에요. 내 생각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을 내세우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믿음을 심어줍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청자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는 순간 아브라함 마음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그 별들을 보는 순간 그동안 의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했던 것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마음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불안한 그의 마음을 붙잡아 준 것입니다. 바른 신앙의 기준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말씀은 우리의 믿음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10년 동안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공황자의 생활을 하죠. 그렇게 어려운 일들,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다가 결국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반대 세력들을 역대하고 왕권을 견고하게 세우게 됩니다. 그의 왕권 수립의 기념으로 그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명실상부한 신정국가로 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법궤를 옮길 생각을 하게 되죠. 당시 법궤는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 예루살렘으로 옮겨온다는 것은요, 다윗으로서는 너무나도 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그것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도성으로 세운 그 예루살렘에 있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옮길 계획을 이제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법궤를 운반하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죠.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우사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법궤를 만졌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말입니다. 우사가 죽임을 당한 게 황당해 보이지만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1장 3절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랬습니다. 법궤를 어떻게 운반합니까? 여기에 보니까 수레에 실어서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칼이었습니다. 원래 법궤는요, 이렇게 옮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아닙니다. 사람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수레에, 그것도 새 수레에 운반하는 게 좋다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겠죠. 무엇보다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러나 그것은 블레셋을 비롯한 이방인들이 우상의 신상을 운반할 때 사용하던 우상의 이방인들의 방식이었습니다. 아마도 별 생각 없이 그들이 쓰는 방법이 좋아 보여서 그냥 따라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치면서 우사가 죽음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요, 이런 규정이 나옵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그와 자손들이 와서 낼 것입니다.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했습니다. 법궤는 아무나 운반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의 고아 자손만이 그 법궤를 옮길 수 있는 담당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물인 법궤에 손을 대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운반할 때도 조심스럽게 어깨에 메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에 보면요, 거기에 채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사가 바로 이 규정을 어기고 하나님께 불경대를 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런 경우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엉뚱한 것을 합니다. 다윗도 백성들도 특히 우사가 그런 실수를 범한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정성을 다했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자기 방식으로 하니까 그게 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된다. 열어놓고 믿어라.
무슨 말입니까? 성경책 덮어놓고 믿으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읽고 알고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들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읽지 않으면요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황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풍조와 유행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심히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사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그 사막에서, 그 힘든 그 사막에서 어떻게 40년 동안 승리하면서 그 광야를 걸어갈 수 있었단 말입니까? 한 가지 원칙을 지켰기 때문이죠. 무조건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갔어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멈춰있으면 1년이 지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생존케 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어떻게 보면 기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은요 말씀 중심의 신앙인 것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미신 믿듯이 우상종교 믿듯이 하지 마십시오. 은사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체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에 어긋나면요 모든 게 헛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마음에 믿음을 심어줍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멀어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그에게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자 그의 가슴을 짓누르던 두려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본문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단 말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을 때입니다. 그럴 때에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위험을 무릅쓰고 여러 왕들과 싸워서 조카로서 그 위기에서 구했을 때에 아브라함의 그 용기 있는 행동을 보고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살레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전리품을 다 가져가라고 하는 소돔왕의 제의를 거절했을 때도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믿음을 보고 그를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주로 영웅적인 행동이나 열심 있는 봉사나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의 멋있는 행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착한 행실, 선행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 제가 당신이 어떤 것을 지시해도 나는 따르겠습니다. 당신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 이것만 주님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바로 이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노력이나 선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는 자마다라고 말입니다. 더
더군다나 이 믿음은 노인도 가질 수 있고 어린이도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행위나 자기 방법을 유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교리이고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도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그는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겁니다.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로마서의 이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심령 속에 들어갔을 때에 그 어두웠던 중세가 무너지고 종교개혁의 밝은 빛이 비춰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두려움과 의심이 생길 때마다 불신앙으로 반응하지 말고 또 자기 경험이나 습관으로 반응하지 말고 우리가 반응할 것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상급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흔들리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의로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승리케 하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